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인생의 추운 겨울을 다 떨쳐버리고 따스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질문을 가지고 따스한 봄을 꿈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향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스한 봄을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된다. 요셉이 누구 앞에 서게 되죠?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집트 왕이 번민에 빠져 있었던 그 꿈,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요셉이 제안하죠. 선포합니다.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앞으로 이집트에 큰 재난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정확한 그 대안까지, 구체적인 대안까지 요셉이 제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요셉의 이 해안이 있는 대답과 제시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히브리 청년이, 이 노예가 시대를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큰 감동을 이 바로 왕이 갖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이집트 왕이 감동받은 것은 이와 같이 요셉에게 명철과 그리고 총명과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집트 왕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보면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놀라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았던 그 이집트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거론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굽니까? 이집트 왕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과 그 삶의 질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집트 왕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집트 왕은 누구를 만났나요? 다시 한번.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냥 요셉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난제를 돌파해 나갑니다. 그의 왕권을 강력하게 지켜나가고 그의 집권 세력을 더욱 넓혀 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이집트 왕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부국 강병을 이루는 축복을 이집트 왕이 받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을 만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어떤 지향과 내용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 사람 정말 괜히 만났다. 만나지 말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만남도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축복이다. 이 사람을 만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었던 만남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사건을 일으킨 만남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남 가운데에는 저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그 사람도 저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꿈을 심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과 열정을 심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올바른 지향점이 어디인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만남, 이런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집트 왕이 만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와 같은 만남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꿈을 주고 자기에게 도전을 주고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바로 요셉. 그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이 바로의 삶이 조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도 따라합시다. 저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도전과 열정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고 삶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요셉처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살레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에요.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어야겠다.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성막을 만들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경책 찾아보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부어주시죠. 출애굽기 35장 34절과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감동시키사라는 부분과 그리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어떠한 축복인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교한 일, 무엇입니까? 전문적인 일, 창조적인 일 또한 정말로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나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창조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시대를 앞서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하지만 이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내 가운데 임하면 요셉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스한 봄을 꿈꾸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왕에게 대안을 제시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안은 뭡니까? 왕이시여, 이집트의 어려운 흉년이 풍년 뒤에 올 텐데 풍년에 이은 이 흉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할 명철하고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집트 안에서 왕이 이러한 사람을 꼭 세우십시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을 받은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네가 해. 대답을 하죠.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의 2인자 총리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나 외에는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집트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 그것도 노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정치 경력도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이집트의 2인자로 세운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것을 읽고도 이것이 가능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 사실을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옥복교회를 향해서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방법에 따라서 당신의 시간에 따라서 완성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치 감추어진 암호와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야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암호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에게 적용해 보면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이유, 요셉을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세우신 이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잊혀지며 고초를 겪었던 사건들, 그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이렇게 때가 되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훗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로드맵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섭리냐? 운명이지, 아니면 운수지, 아니면 행운이지, 아니면 네가 노력했으니까 얻은 결과지, 노력에 대한 대가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처럼 굳건히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그래서 당장 어려움과 문제로 아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죠. 나를 훈련시키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 내 죄 때문인가 보다. 그냥 내가 운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되면 불행의 절정만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42절과 43절 세마포 옷이 나오죠. 그 옷을 입혀줍니다. 바로가 요셉이 그동안 입었던, 또 벗었던 그 옷과 비교할 수는 없는 옷을 입혀주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있고 어디에 태웁니까? 버금수레에 태워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엎드리라 해요.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향해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엄청난 것들을 요셉에게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요셉이 입었던 옷보다 왕의 세마포 옷을 입히려는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요셉의 고난의 수레를 다 버리고 왕의 버금 수레를 태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온 백성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장면은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혹 인생에 먹구름이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먹구름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찬란한 태양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고 고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그 축복 때문에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포의 영가족 모두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야. 옆 사람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의 옷을 입혀주시고, 불안 대신 평강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요셉처럼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고도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스한 봄을 꿈꾸는 사람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상한 감정이 반드시 치유된 사람. 그래야지
따스한 봄날을 내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뭡니까? 쓴뿌리, 상한 감정,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반쪽짜리 봄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제국의 2인자를 히브리 노예로 세웠으니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제대로 순종이나 할까? 왕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귀족의 신분을 요셉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집트의 이름을 줘야만 이집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뜻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다, 이 뜻이에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나요?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이것을 통해 이집트 파라오가 요셉을 만난 뒤로 누구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짐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무엇보다도 이 바로 왕이 괜찮은 점이 있는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왕이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총리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다니면서 사람들의 형편과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면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가 요셉이 막 결혼했을 때예요. 신혼 때예요. 정말 아내와 달콤한 그 신혼을 즐기기에도 부족한 때인데, 그거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을 두루 다녀요. 이런 점을 보면 요셉은 성공보다는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온 것은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내 학력으로, 내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것이다. 이것을 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폭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목양할 수 있는 이유가 저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 나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의 이름을 보면 요셉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므낫세라 하였으니 밑줄을 그어보시고,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라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나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온갖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요셉이었는데, 그 쓴뿌리들을 누가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는 차원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 그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 이 므낫세라고 지은 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자기도 안에 있는 이 원한, 복수하고 싶은 이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요셉의 이 안에 있는 상처와 원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저거 씻어내지 않으면 이집트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텐데 저 쓴뿌리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주님이 요셉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도록 요셉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제거해 주시니까 요셉이 그 제거된 마음을 가지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셨다. 나도 이제 이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선포하는 차원에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더 풍성하게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창세기 몇 장에 끝납니까? 마지막 장 50장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요셉에게. 이때부터.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출발이었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원한을 갖겠다, 복수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본문 5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밑줄을 그어보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복의 통로예요. 용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용서를 선언하셔야 돼요. 언제요? 오늘 당장. 다음에, 오늘 말씀 듣고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이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도 목사님 저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다음에 맞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용서를 선언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내 안에 안고 살아간다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다 씻어내셔야 돼요. 에브라임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옥포의 영 가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는 원한과 복수의 노예가 되시지 마시고 오늘 당장 용서를 선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에브라임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 오늘 당장 다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다 가져가세요. 제가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상한 감정이 치유되길 소망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떨쳐버리고 따스한 봄날을 꿈꾸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에브라임의 축복은 용서하는 마음 위에 풍성히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요셉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탁월한 명철과 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누군가의 삶에 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올바른 삶의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들로 마주친 삶의 난관 앞에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찬송의 옷, 희락의 옷, 평강의 옷을 입혀 주실 줄 믿고 부름받은 삶의 자리 가운데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와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힘들지만 용서를 선언함으로, 오늘 당장 용서를 선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에브라임의 축복, 번영과 창성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포의 영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옥포교회 성도들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주님,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해와 같은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